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성령 강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고 한 이 역사도요,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어떤 타이밍이냐 볼 때 바로 오순절이라는 타이밍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도하신 영적인 어떤 의미와 그리고 목적이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 이 타이밍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냐면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맞는 것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의 역사, 영적인 역사의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 바로 이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이 유월절과 오순절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유월절은 그때 농사절기로 따지면 초실절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비벌 14일,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있는 안식일 가운데 그 안식일 지나고 첫 번째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요, 바로 유월절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뭐냐?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해본 말이 아니라 바로 초실절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50일 뒤에 오순절이 옵니다. 말 그대로 오순절 안에 열이 5번 있는. 그런데 이 오순절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7번, 77절. 그리고 또 오순절을 뭐라고 부르냐?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요, 이 초실절 때 보리의 첫 수확을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한 50일쯤 지나고 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기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초실절 때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순절 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타당하고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 이 오순절 이 타이밍을 잡으신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아주 절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거예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바로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그때에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그때로 시작된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오순절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할 예비 자원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예루살렘을 모여와서 마침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다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이 날을 잡으신 것이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들이 모여왔던 그 시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아주 절묘한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오늘 이 하나님의 타이밍, 그 기가 막힌 전략, 그걸 감탄하는 그런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어떤 그러한 그 순간에 그 전략 가운데서도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사용된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읽은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 하시딤이란 말을 쓰죠. 정말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예비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요, 아주 완고한 복음의 거부자들이었어요. 복음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이었어요. 누굴 보면 아느냐?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완고함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었다.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그들의 그 모든 완고함을 부수는 그런 자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한 감동을 주고 그리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보면요, 성령의 그 영적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너무나 달라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영적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타난 정말 너무 달라진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실 그들의 이전 모습 같으면, 솔직히 예전 모습 같으면요, 그들은요, 이런 이 경건한 유대인 하시딘들의 공격 앞에서 말이죠,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무조건. 아니면 말이죠, 술 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술 먹은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심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겠죠. 냄새를 맡아봐라, 이런 식이던 거 말이죠. 여하튼간에 굉장히 초조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정말 어떤 그런 당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복음서 쪽에 볼 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달라진 이 모습을 갖다가 우선 성경은 서서 소리를 높여 라는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서서 소리를 높여.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혼잣말로 쭝얼쭝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사실 그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말하려면 서서 말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를 높여서 말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복음 가운데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르되입니다. 이르되.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이 이르되란 말, 이 말의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뭐냐? 명확히 선언하다, 증거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들은요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아니라 서서 소리를 높여. 여러분, 갈릴리에 이름 없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자기의 삶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살기도 바빴던 그런 그 사람들이 말이죠, 감히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자신 있게 선포하고 증거할 것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예, 여러분, 이 경건한 유대인 하세dim 누구냐? 바로 뭐예요? 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회당장 아니면요 율법학자 아니면요 랍비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 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소리치면서 선포하면서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 앞에 최초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앞에 정말 이제 가장 먼저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참 신앙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죠. 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정말로 서서 소리를 높여 선언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말이죠, 분명히 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 어머니가 잘 쓰시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혼자서 뭐 이렇게 막 쭝얼거리고 있으면요 이런 말을 가끔 하십니다. 비 맞은 중처럼 뭘 그렇게 쭝얼거리느냐. 근데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사실 중들은 그러지 않아도 머리를 다 밀었는데 거의 비까지 맞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불만하게. 그러니까 혼자 쭝얼쭝얼 하면서 정말 인생 피곤하다, 뭐 되는 일 없다, 짜증난다, 뭐 이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린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비 맞은 중처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답답하고 화가 나고 뭐 그런 순간 있어도 말이죠, 그냥 억울해서 말이죠 어떤 불특정한 사람한테 어떤 그런 대상이 없는 곳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뭐 이렇게 화를 내고 투덜거리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야 되느냐? 바로 여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서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온통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서 보면 다 뭐가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 자기 변호예요, 자기 방어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갈등만 일으킵니다. 언제나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많이 하고 감정적 소비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래봤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기적이다, 그리고 정말 값싸다, 추하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 소리는 지르지만 그러나 그건 확신이 아니라 비명이죠. 신음이에요. 정말 비굴한 자기 호소일 뿐입니다. 그 삶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변호하며 살지 않습니까? 자기 방어하며 살지 않습니까? 뭐 정말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뭐 갖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붙인다 하더라도 들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 방어 아니에요? 자기 변호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이니까 그거밖에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타까운 인생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될, 선포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삶에는요 당당함이 있어요. 여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이 삶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삶에는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술 취한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삶에는 바로 이런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삶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은요 갈수록 능력이 붙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갈수록 자꾸 힘을 잃어버리면 그거 잘못 사는 거예요. 갈수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말이죠. 그래서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묘사할 때 걸어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달려간다고 표현하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을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실 지극히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방식이 온통 그랬어요. 뭐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살면서 말이죠 이거다 이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혹시 그들이 만약에 삶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보나마나 비명이죠. 보나마나 분노죠. 원망, 아우성 뭐 그런 것일 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살긴 살아도요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내는 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냥 다만 방어하고, 그냥 유지하고, 그냥 변호하고, 그냥 분노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억울해하면서, 그러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뭐 이런 삶이죠, 그렇죠? 그런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천하만국에서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단지 외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들의 삶 속에는 이제 말할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목숨을 걸고. 그 삶이 이제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냥 단지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요, 모든 인생에게 해당되는 바로 그 대답, 정말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진리, 바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이죠. 변화된 신앙인의 그 삶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변화하던 사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전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아니 그 이전에 정말 인생 자체를 바르게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이 질문을 자꾸 우리한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대충 그냥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 달려가듯이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의 품에 안기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영원한 나라에서 마감하기 원한다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까?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사람들이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사람들이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 예수 천당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아니면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귀한 일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그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이 나가서 외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냐?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예,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보면요, 그들이 와서 먼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으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먼저 물어요. 그들의 그 변화가 무엇인지,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에게 논란거리와 같은 그런 것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당신한테 있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열정과 능력, 삶의 에너지, 그 어떤 집중력, 그러면서 깨끗한 그 순수함, 어떤 청결함, 그 가치 있음,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 눈에는요, 너무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바로 그런 것, 바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심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가짜다,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어떻게 당신이었습니까? 물은 일이 없다고 한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 도전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증거자의 삶은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들이 와서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할 말이 이미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체험과 그 깨달음 때문에 할 말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막 대충 생각난 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요, 그야말로 완벽한 설교입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베드로의 이 외침을 갖다가 주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바로 excellent homiletics, 그러니까 그냥 excellent란 말을 쓰면서 그 다음에 homiletics, 뭐냐면 설교학, 이런 말을 썼어요. 정말 탁월한 설교학이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프리칭이 아니라 설교학이란 말을 썼어요. 설교학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술 취했느냐 이러니까 다 얘기 시작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는 원래 도입이 중요하거든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쓱 갖고 온 게 뭐냐, 요에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쫙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얘기하면서 시편 16편 8절로 11절을 갖다가 딱 인용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것은요, 설교학으로 탁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설교의 마지막에 메가톤급으로 던진 결론이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폭탄같이 결론을 맺어버렸어요. 여기에 3,000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놓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완벽한 설교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설교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제 설교 준비했지? 이거예요. 늘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보니까 아니 언제 설교를 준비했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책상에서 준비한 설교는요, 이런 역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설교가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언제 준비했느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오순절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그 순간이 설교 준비 시간이었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 속에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영적 체험들을 깨달아, 내가 그래서 지금 체험하는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막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속에 말이죠, 막 그냥 이게 꽉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꽉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밖으로 막 터져나오고 싶을 만큼 꽉 차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그들이 물은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라고. 그러자마자 그것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나오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이냐 한마디 하고 봉변당하는 일이 여러 번 나와요. 한마디밖에 안 물었는데 이쪽은 그냥 쫙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에요. 언제든지 누가 묻기만 하면, 아니 기회가 되면 말이죠, 아니 기회가 안 되어도 틈만 보이면 이렇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증거가 쏟아져 나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인은요 안에서 그 쥐어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이 체험한 것이 말이죠, 폭발하듯이 터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11사도, 그리고 그 처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둘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자기를 변호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온통 삶을 살아도 남는 건 억울한 것밖에 없어, 분한 것밖에 없어, 답답한 것밖에 없어,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말이죠, 주님을 증거하는데 다 드리면서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니까. 주님, 난 이제부터 결단코 나를 변호하는 일에 내 삶을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답답해도 나를 변호하는 일에 거기에 내 삶과 내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난 이제부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